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에베네셀 찬양대의 귀에 복된 찬양 정말 감동되지 않습니까? 저 앉아서 듣다가 벌떡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찬양으로서 귀한 메시지 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실 때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해피 이스터. 지금 두 분이 인상을 썼어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다고. 그 중에 하나는 저희 집에 있는 딸기 중에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의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정인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자. 영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실화의 바탕을 두었고요. 특별히 간증 영화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영화를 통해서 비기독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주인공은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에서 활동하던 기자였습니다. 그 기자가 가족과 함께 화목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인과 딸과 함께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딸이 사탕을 먹다가 기도에 사탕이 걸린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 믿는 간호사, 여자 간호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아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멘인데 믿지 않는 남편은요 열받는 거죠.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니 저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세뇌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신앙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기독교의 가르침과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파헤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기자로부터 해서 성서학자, 신약학자, 심리학자, 의학 박사까지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터뷰를 해봐도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어요. 또 반대로 부활이 없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두 단어, 입증. 입증은 어떤 주장이나 추론을 사실로 증명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이재환 목사가 살아있으면 동영상을 통해서 봤다, 뭐란 근거가 있어서 내놓는 걸 입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증이 있습니다. 방증은 비록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관련된 사실의 근거를 둔 정황 증거. 예를 들어서 이재환 목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살아는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주의 종으로 섬기고 있답니다, 실종 신고나 사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증할 수 있다, 살아있다는 것을.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내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의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바로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내었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대속과 부활의 의미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를 살핀 후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것처럼,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습니다 할 때 우리의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셨다는 것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포된 것인 줄 믿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는 숙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세 번째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 종교를 통하여서, 철학을 통하여서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에 대한 해답을 내어놓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어디에서 걸립니까? 죽음의 문제에서 다 걸려서 넘어지고 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 이 문제를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많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허락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서.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한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이후에 심판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또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아갔다면 1년에 한 번씩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가서 우리가 직접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 수만큼 매년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양을 잡고 어떻게 그 살아있는 것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허락해 주셔서 동물 보호가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까 봐서 예수님을 먼저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죄악을 다 대속하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이 대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쉽게 전달해 주는 영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물론 상연된 것은 좀 되었지만 영국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쓴 판타지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얀 마녀의 저주로 인해서 겨울로 변한 나니아 왕국이 있습니다. 나니아 왕국의 4명의 아이들이 용맹스러운 사자이자 또 나아가서 지도자인 아슬란을 중심으로 그 지휘하에 하얀 마녀의 위력과 얼음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에드먼드라고 하는 한 소년이 배반을 합니다. 이 나니아의 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배반하면 모두가 다 이 마녀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녀가 찾아와서 아슬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빨리 에드먼드를 내놔라. 그 법을 어기면 나의 소유가 되는 것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비밀 협상을 합니다. 아슬란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내가 대신 죽겠다, 그를 위해서. 그를 대신 죽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슬란이 대신 죽습니다. 그런데 나니아에는 또 다른 한 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는 재판의 돌이 갈라져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눈과 얼음 그리고 추위로 덮여있던 나니아가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배반했던 에드먼드가 우리 같은 인간 아닙니까? 매일마다 배반하고 매일마다 죄질하고 매일마다 잘못하고 매일마다 실수하고 매일마다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와 관계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죄를 지면 너무 자책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책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 이제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뻔뻔해야 되는가 하면,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한복그룹 정태수 씨를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아시는 분 뭐 별로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식이 오래됐다는 것이니까.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복그룹이 재계 5위였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할 때 당신 이런 죄를 지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잘못했죠? 제가 전혀 안 그랬는데요. 기억이 없다, 안 난다, 모른다, 다 뻔뻔하게 그렇게 나갑니다. 정태수 씨는 자기가 범한 죄를 가지고 뻔뻔하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뻔뻔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이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김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이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증거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시체가 놓였던 무덤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 기절설, 또 환상과 집단 환각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환상설과 환각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역사다 영화에 정신의학자 로버타 워터스가 하는 교수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집단 환각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예수의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다. 환각이라는 것은 각 개인에게 발생하는 정신현상으로서 결단코 타인과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환각설도 아니고 환각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증거는 천사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천사가 그 부활의 무덤에 와서 여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말하고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하여 부활의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또한 세 번째 증거는 빈무덤과 부활하신 우리 부활한 빈무덤에서 만난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을 보면 여인들과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제자들 500명이 그들의 증인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갑니다. 그때에 누가 무덤을 열어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미 무덤은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나아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와 500명이나 더 되는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지금까지도 500명이 살아있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 500명 중에 모두가 다 대부분이 순교를 통하여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순교를 통하여서라도 내 목숨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용감하게 순교자로 바뀐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부활의 자리에서 증인되기 위해서 순교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담에게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왔고 또 나아가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어떤 이들은 순교를 통하여, 어떤 이들은 다른 죽음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대학생 선교에 모든 삶을 바친 보슈 맥도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최고의 사기극이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고,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증거를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존에 있는 학술 이론, 또 더 나아가서 학문 이론들이 당시에는 최신 이론이고 연구 결과라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그때 당시에 최신 이론이었고 지식이었던 것이 자꾸만 뒤집힌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론이나 논문들의 적게는 50%에서 80%까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지식 반감기라고 합니다. 지식이 반감기라고 해서 한 분야의 지식 절반이 쓸모없는 것으로 자꾸만 바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의 경우 반감기가 13년이라고 합니다. 수학과 경제학의 경우 반감기가 9년이고 종교학이 8년이고 역사학은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부정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반감되지 아니하고 엎어지지 아니하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부활은 증거되었고 또 더 나아가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소설을 한 권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벤허입니다. 이후에 그것이 영화화 되기도 했습니다. 이 벤허의 원작자는 루 월리스입니다. 이 월리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작가요, 법률가요, 장군이요, 외교관으로서 어느 한 분야에 손색 없는 화려한 경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 로버트 잉거솔의 요청을 받아서 무신론과 반기독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소설을 한번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서 매어있는 굴레에서부터 벗겨주자. 그 이야기를 듣고 루 월리스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장을 쓰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호의라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2장 첫 페이지를 적을 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분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루 월리스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고 증거하고자 했던 수많은 것들이 바로 그것이 허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론, 어떤 방법,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입증하고 증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라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놓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러면 살아서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원한 삶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정해져 있지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삶의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태어나서부터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음의 길을 지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로 연결되는 복된 삶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이미 영원한 삶은 시작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 천국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믿는 그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지니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덧입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 특별히 생명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마지막에 흙으로, 땅의 소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늘의 소재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다시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었고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었고, 또 나아가서 부활의 영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의 생기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시고 또 나아가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바로 부활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이미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부활은 이 땅에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또 나아가서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합니다. 무섭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또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를 심어서 첫 열매를 소출을 얻었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옥토가 되고 또 나아가서 수분과 햇볕과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되면 그 다음에도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또 다음 열매 또 다음 열매가 이어지고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죽음을 끝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죽음을 끝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끄트머리에 있다, 끄트머리에 있다. 끄트머리. 근데 왜 끝이라 했다고 그 뒤에 머리가 있을까요? 끝인데 머리라는 것이에요. 끝인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바로 우리가 죽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임하여서 다시 생명이 이어지고 연결되고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라스트 콘서트, 마지막 콘서트. 그런데 라스트라는 것이요, 한번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라스트, 끝,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계속되다, 지속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팅, 계속됨, 지속됨, 이것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콘서트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콘서트는 계속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끝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을 통하여서 반전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담대히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라크 전에 종군 기자로 참여했던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고달파서 그 전쟁에 처음 갈 때는 생생한 전쟁의 현장들을 특집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또 나가서 빨리 떠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거기에 미군 별 2개 투스타 소장이 어떻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 소장은요, 미군 대령 시절에 1976년도에 한국 비무장지대에 근무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북한군과 함께 마주보고 있었는데 북한군이 쏜 총에 이 무릎을 관통했답니다. 무릎에 총상을 입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두렵고 떨리고 포기해야 되나 그랬답니다. 이분이 대령일 때가 아니고 그 부하일 때 대령에 만난 이야기라고 합니다. 대령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두렵고 떨어서 후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해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 대령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여기서 도망치면 너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망만 칠 거다. 그리고 너는 절대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너의 한계다. 한계에서 머물러 있을래? 아니면 한계를 뛰어넘을래? 선택해라.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총상을 맞고 있었지만, 맞아서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켰다가 그 이라크 전쟁에서는 소장까지, 자기가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두려움의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한계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지키다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 큰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뒤로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때 물러가지 마시고 부활의 영이신 우리 부활의 주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 부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드 어스 우리 함께라는 공동체의 공동대표인 체레나 씨의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국 길림성 용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꿈은 아나운서였습니다. 예쁜 11살 때 새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날 밤 하루를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어지럽고 힘들다랍니다. 어머니가 가스불을 틀었는데 팍 하고 터졌어요. 그 터지고 났는데 순식간에 불길이 휩싸이게 되었고 엄마가 그 딸을 안고 나왔지만 온몸에 50%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50%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체 면적에 그 3도 화상을 통하여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한국 기업인 어느 장로님을 만나게 되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장로님의 도움으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치료받고 외출이 가능해져서 나갔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만 자기를 보고 외면하고 피해가고 돌아가는 것을 느꼈답니다. 자기의 모습이 화상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지선아 사랑회의 이지선 교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신체 면적의 55%가 3도 화상을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수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공부를 해서 금정고시를 통해서 이화 여자대학교 진학하게 되었고요. 우연한 기회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서 미국 화상 경험자 모임인 피닉스 소사이어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격려도 받고 자기가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게 여겼던 것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상이라는 큰 사고를 경험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 부활의 생명을 해서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정인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위기와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 삶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과 내 지혜로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 부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미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 부활의 주님의 이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믿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아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대속과 부활의 역사가 있고 부활의 증거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 나아가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능히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근심도 염려도 위기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 아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과 생명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과 생명과 은혜를 아버지님 힘입어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었던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크고 작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 맞서 싸워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반전이 예비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은 곳마다 모든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열악한 육신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꽃을 찬 병만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을 때 이미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치료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한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임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셔서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로 또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서 가진 삶의 자리 승리하고 예비한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도록 은혜를 다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은혜 쓸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 증인되기로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